쇼츠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 식사 기도의 의미를 짧은 영상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식사 기도가 형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성으로 기도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게 하네요. 이 많은 공기와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댓글 하나에 좋아요가 85개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럼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밥상 앞에서 하나님을 잊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식사 기도문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왜 밥상 앞에서 하나님을 잊게 되었는가? 2000년 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비가 안 오면 굶는다는 것을. 가뭄이 들면 온 마을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밥상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심이었습니다. 밥 한 끼가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핸드폰 꺼내서 배달 앱 누릅니다. 30분이면 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감각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주문하고, 내가 골라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3000년 전 말씀이 2026년 우리 밥상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배부를수록 하나님을 잊습니다. 풍족할수록 감사를 잃습니다. 식사 기도는 그 망각을 깨트리는 알람입니다. 하루 3번 밥상 앞에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교만에서 지켜줍니다. 예수님의 식사 기도 장면 3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기도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식사 전에 기도하신 장면이 3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5,000명을 먹이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적은 것을 들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부족할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최후의 만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가장 무겁고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떡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활 후 엠마오에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떼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식탁에서 떡을 떼는 그 행위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밥상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족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기쁠 때도 예수님은 식탁 앞에서 항상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식사 기도의 원형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식사 기도문 3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 영혼도 채워주소서. 이 댓글에 좋아요가 87개 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 오늘 저녁에 써보십시오. 첫 번째, 고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밥 한 끼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 음식을 제 앞에 놓아주신 주님, 살아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배달앱을 누른 것은 제 손이지만 그 음식이 존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기도 한마디가 그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영혼의 기도입니다. 영적 양식을 함께 구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 음식으로 제 몸을 세우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한 구절로 제 영혼도 먹여주십시오. 떡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루 3끼, 몸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영혼은 며칠째 굶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루 3번 하시면 1년이면 1000번 넘게 영적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평범한 식사가 영적인 만찬이 됩니다. 세 번째,
가족의 기도입니다. 함께 먹는 이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앉은 가족을 감사합니다. 이 밥상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가정이 주님을 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특별히 세 번째, 가족의 기도. 이 기도가 가족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난 딸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신앙 밖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이야기를 꺼내면 방문을 닫았습니다. 성경을 선물하면 책장 뒤에 숨겼습니다.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고향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이가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 밥 함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기도에 딸 이름 석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10년 만에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설교가 안 통할 때, 잔소리가 안 통할 때 밥상 앞에 기도는 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밥상 앞에서 두 손 모으고 눈 감는 모습 손주가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국을 떠놓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당장은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마음속에 사진처럼 박힙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밥상 앞에서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 한 번이 자녀에게 뿌려지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이 틀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틉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배부를수록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부족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기쁠 때도 식탁 앞에서 항상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식사 기도의 원형입니다. 오늘 드린 기도문 3가지 중 하나만 오늘 저녁에 써보십시오. 그리고 가족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모습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한 분이 댓글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댓글처럼 짧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며칠 전 짧은 영상을 올렸을 때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가족과 이웃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만의 식사 기도를 적어주십시오. 함께 나누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매일 은혜를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